잠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삶의 원리를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르치는 인생 교과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또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의 말을 전해주면서 전수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지혜의 말을 전해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간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4장은 5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그의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전해줬는데, 솔로몬에게 전해준 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높이 들고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아버지가 깨닫고 전하여 준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얘기하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지런히 그것을 청취하며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귀를 통해서 듣는 것, 이것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죠. 귀로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귀로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의 귀를 유혹하는 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어두었다가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죄에 무너져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점점 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내가 어디에 나의 귀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지혜라는 것으로 묶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이 삶이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진리로서의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의미에서 살펴볼 때 이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계시는 이 말씀,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고스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성경 개역개정에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다라고 번역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고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지혜이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지혜이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주님의 말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눈을 지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와 허영을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시청각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들, 이 휴대폰 다 컴퓨터 한 대와 똑같죠. 그래서 그냥 열어보면 인터넷도 다 봐지게 되고 온갖 영상들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보는 것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노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의 눈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기록이 남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지혜의 말씀을 중요히 여겨야 될 이유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22절에 보니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인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육체도 회복되게 되지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양약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관심 갖고 저것도 관심 갖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하게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깨지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마음만 지키면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내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 기관으로 인간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혼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온 지체에 영향을 주는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의 병 중에 7, 80%가 신경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에 증상이 계속 나오는데 점검해보면 다 신경성인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겠으면 신경성만 붙이면 다 되더라고요. 병 중에서 75%가 이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정신분석학이나 이 심리학 또 상담학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에도 그 요인이 역시 정신적인 요인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복잡한 사회생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다가 조금씩 노이로제에 걸려서 병을 키워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과 불안에서부터 기인됐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약 365번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쉬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키고 인도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양약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뒤에 부분에서 얘기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인 마음이 무너지면 평안도 무너지고 꿈도 무너지고 열정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시련을 주기도 하고 유혹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이 마음에 계속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 말도 아닌데 짧은 말에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강하게 자유롭게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에 마음을 확정하고 거짓과 이 위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중요성을 알고 외모를 다듬는 시간보다 마음을 가꾸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호신경을 입는 것이에요.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들을 이르는 말인데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가슴과 뒤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어깨 위에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비수를 꼽고 죄악으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양심을 썩어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호신경을 붙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호신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호신경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호신경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때 호신경이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악한 참소자예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악, 이것들을 끊임없이 잡아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아예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도록 묵사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는 자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본성, 그것으로 인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만 놓고 보면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은 의인의 칭호를 받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도장을, 합격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주님이 죽으시고 온전히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넌 행위로는 의롭지 않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의라는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합격 도장, 의로운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참소를 해도 이미 씻겨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호신경이 우리의 심장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호신경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호신경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리어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요.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이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입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이 덧입혀질 때, 그때 우리 호신경이 입혀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진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샘솟듯 솟아나는 곳이에요.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힘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있게 되어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남들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그래서 막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을 막 앓고 있다 해도 이 안에 생명을 담고 있으면 이 생명이 펄펄 솟아올라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가 아니면 소홀히 두는가에 따라서 복된 삶이 되는가 아니면 불행한 삶이 되는가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우리의 마음에 붙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구부러진 말을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하라는 거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주리 씨가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말의 결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결은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칠고 날카롭게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의 결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의 결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마다 가진 생각이 오롯이 말로 표현되는 것 같아도 상대방의 귀에 안착되는 말의 질감은 그 사람의 말의 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매끄러운 습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면 생각의 결이 곧고 바르더라도 이 말의 결이 거칠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상대를 자주 상처 입힌다면 내 진심은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의 말의 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호의로 건넨 말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소중한 관계를 허물어뜨린다면 우리의 말의 습관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말의 습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일부러 구부러진 말, 부정직한 말을 하고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면서 삐뚤어지게 하는 말, 이거 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아파트 이 경비를 보시는 어른이 계신데 경비하시는 분에게 아파트 주민 중에 한 50대 젊은 여성분이 얼마나 험한 말을 하는지, 사실은 그 마을 자치회에서 하도 갑질들이 많으니까 그 경비하시는 분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바디캠이라는 몸에다 이렇게 붙이는, 경찰들이 주로 붙이고 다니는 바디캠을 사서 하나씩 다 달아주셨대요. 1시간을 이분이 이 경비하시는 분에게 말을 막 해대는데 방송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라 욕을 거기다 나오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삑삑삑삑삑삑, 옆에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다 XXX, 한 줄을 하는데 XX가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1시간을 해대는 거예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왔더니 난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캠에 기록된 걸 다 까서 보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얼마나 험한 말을 막 쏟아내는지, 이거는 진실은 아니지만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은 아버지나 집안의 가장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담겨진 말들을 꺼내서 쓰게 돼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험한 말들을 계속 담아두고 있었으니 그 말을 계속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 되시고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않으셔야 돼요. 상처 주는 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말에서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농담이라고 하면서 옆 사람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자꾸 말을 꽈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꾸 장난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을 수 없는 아픔을 만들어줘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말이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험한 말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더러운 말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 쌓여진 말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이 바뀌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습관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이 길들여지다 보면 보는 시각도 길들여집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 길이 나면 보는 시각에도 길이 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평할 거리 투성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주신 땅이다, 가서 우리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듯이 10명이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다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심히 악평해서 그 땅에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의 주민들 아주 커다란 거인과 같아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탁 새겨놓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시각으로 주신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 땅을 가보니 심히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보고하고, 지금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인들,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생각의 길, 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뜻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장애물로부터 그 땅을, 그 길을 평평하게 하거나 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막고 있고 주저앉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의 요소들, 잘못된 습관들, 여러 장애들,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실족지 않게, 또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메우고 솟아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잡고 삶에 뭔가 솟아나는 것이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저울을 놓고 이 양팔 저울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달아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삶의 욕망이 더 지배하고 있으면 그 욕망을 걷어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그 뜻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매 걸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의하여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은 정도를 걷지 않고 간혹 죄나 이런 상처로 인해서 자꾸 유혹에 빠져서 그곳으로 곁길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떠나야 돼요. 그것에 발을 들이는 순간에 악을 덧입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릇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발을 들여놓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것은 취하세요. 또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럴 때 황폐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들이 가득 맺힐 줄로 믿습니다. 6.25를 겪고 나서 먹을 게 하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밥은커녕 고구마라도 먹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고 그러죠.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와야 겨우 배를 채우고 있을 정도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다른 것보다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정성을 쏟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할 때 임종국이라는 분이 하염없이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지금처럼 푸르는 산이 아니라 그때 산은 일제가 다 나무도 수탈해가고 또 전쟁의 폐허 속에 완전히 온갖 산들이 다 흙만 남아있는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죠. 국토의 무려 58%가 다 황무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한숨을 쉬고 있었냐면 예전에 푸르고 푸르렀던 산,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가득했던 그 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세상이지만 내가 이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면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분은 1955년 이 충령산이라는 곳에서 시범적으로 삼나무와 편백나무 5,000본을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절인데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칭찬은커녕 아유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조롱하면서 또 비난하기도 일쑤였어요. 그럼에도 그가 꼿꼿하게 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은 가족들이 함께 나무에 심는 일을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편백나무와 삼나무, 이건 가뭄에 되게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가뭄면 그러면 안 되겠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부터 물지개를 지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올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게끈이 어깨를 쓸려서 피가 철철 흘리는데도 그렇게 나무를 돌봤다는 겁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면 교육을 하고 20년 앞을 내다보면 산에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1968년에 한국에 최고의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죠. 임종국 선생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물지개를 지고 나릅니다. 맨날 비난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순간인가 숲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도 감동해서 같이 물지개를 지면서 그 나무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1970년도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조림 산업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 임종국 선생의 이 나무 심는 이야기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1970년에 철탑 산업훈장이 주어지고 72년에 5.16 민족상을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20년 동안 569헥타르에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었느냐. 편백나무가 250만 그루, 삼나무가 63만 4천 그루, 밤나무가 5만 4천 그루, 그러니까 3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가 살만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논밭을 팔고 양잠으로 번 돈을 여기에 다 올인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림에 투자를 하면서 살다 보니 그만큼 또 빚도 많이 지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렇게 일궜던 그러한 땅을 9명이 다 나눠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나무, 편백나무 이러니까 금방 와서 벌목을 해서 그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다 못한 산림청이 이 임종국 선생이 지켜놓은 이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망가진 숲을 되살리기 운동을 했다는 거죠. 영화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의 배경이 된 산이 바로 이 산이에요. 10.8km의 길이로 6개의 산책로가 나 있는데 5가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분들이 이곳에 자주 찾아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해서 많은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연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산림욕을 즐기고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갈 분들은 여기 붙으세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일, 나라를 사랑하는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1969년 유엔 보고서에 한국의 산림 황폐화는 고질적이라 치유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냈어요. 치유 불가능. 그런데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산림 복구를 성공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한 사람의 노력, 한 사람이 끊임없이 수고한 것이 이렇게 회복을 이룬 것이에요. 세상이 황량하다고 다 잘못됐다고 탓하고 원망하며 살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펼쳐나가고 믿음을 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넘치고 더불어서 온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그루의 신앙의 나무를 걸음마다 심어가면서 우리 안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는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살아계신 하나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마음이 깨트려지는 경험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생명의 근원이 나는 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할 것들을 듣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